이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난국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막상 하니까 좋으네요. 옛날 친구들도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싶은 졸업생들도 만나고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함께 주신 총장님, 또 교수, 우리 동료 교수님들, 또 직원,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숙제하느라 얼마나 힘이 든가요? 매주 숙제를 해야 되니 숙제를 내주는 교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숙제 때문에 때론 짜증나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죠. 난 공부 끝난 지가 지금도 수십 년 되는데 가끔 꿈속에서 박사과정 때 숙제하는 꿈을 꿔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아직도 그게 나에게 남아있을까. 반면에 축제는 어떻습니까? 즐겁고 흥겹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그 지역 페어가 있으면, 축제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참여를 하죠. 그날만큼은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루를 즐기다 오곤 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도 즐겁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조금 정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축제를 하면서도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이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 하지만 내가 예를 든 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 숙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고 축제는 자발적으로 즐기며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확철이 되어 시간은 촉박하고 일손은 부족하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도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Yes, sir.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결과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둘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말이죠. 서로 다른 네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시내산 사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던 성경에는 이게 또 달라요. 이게 바티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역, 새번역.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했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대한정서공회에서 바티칸 사본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바꿔놨습니다. 뭐 첫째고 둘째고 그게 뭐 중요해요. 의미만 중요하면 되지. 근데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첫째 아들 녀석이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난 것 같은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 새끼가 날까 저 새끼가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본이 있어 또 그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바티칸 사본, 한글 개역 세번역과 똑같은데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했다. Yes, sir. 하지만 가지 않은 아들이 낳은 아들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더 이상하잖아, 이건. 안 간 놈을 더 잘난 놈이라고 그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둘째는 가겠습니다. 안 가야 되잖아요.
뭐 뉘우칠 것도 없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가서 일했어. 아유, 얼마나 시원해. 가겠다. 그러면서 갔단 말이죠. 이런 네 가지 사본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요지는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죠. 여기서 하나 아들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로서 순종하는 듯하였지만 불순종하였고, 다른 아들은 세리와 창녀로서 불순종했지만 순종하였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교우소로서 마지막 강단에 섰습니다. 또 알아요? 이 다음에 내가 여기 또 부음이 할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나는 이 비유를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두 아들의 행동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아들, 가겠다고 안 간 이 자식은 아버지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망가뜨린 싹시 노란 놈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son of a bitch. 이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다음에 두 가지 경우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갔다. 아버지 뜻대로 했지만 포도원에서 억지로 일을 했어요. 숙제하듯이 투덜대면서 의무감으로 했다. 숙제하듯이 했다고 나는 이 아들을 정의해 봅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 거기서 소개되는 둘째 아들은 Yes, sir. 그리고 가서 일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축제하듯이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숙제하듯이 살 것인가? 아니면 축제하듯이 살 것인가? 숙제하듯이 살면 삶이 고달퍼요. 하지만 축제하듯이 살면 매 순간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직, 곧 이어서 이제 목사직도 내려놓는 이 시점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숙제와 축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간발의 차이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숙제와 축제가 구분되는가? 여러분하고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숙제와 축제는 그저 생각의 차이에서 납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숙제와 축제가.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숙제가 되죠. 아무리 수학철이라고 해도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가? 숙제가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 왜 내가 가서 일을 해? 숙제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연히 내가 할 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를 돕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축제가 됩니다. 축제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렘브리지의 철장 밖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갇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앞에 철장만 바라보고 지냈고 또 한 사람은 철장 너머 별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눈앞만 바라보고 지내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몸은 갖가지 병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은 자신과 삶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장 너머 별을 바라다보는 이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생기가 샘솟고 영혼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과거를 싣고 새롭게 살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둘 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LA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매년 5월달만 되면 노인들을 모시고 효도 감당을 했어요. LA에서 좀 위에 있는 팜데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거든요. 노인들 모시고 밴을 동원해서 몇 차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노인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소풍을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시다가 저도 이제 차를 하나 몰고 가고 또 집사님들, 사업하는 집사님들 동원해서 올라가는데 아침 7시부터 모시고 이제 쭉 올라가요.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보물 찾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다 이제 점심까지 먹고 그래서 이제 LA에서 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귀갓길에 트래픽이 걸렸어요. 트래픽. LA 이 고속도로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나 집에만 계시다가 나갔는데 피곤하시겠어요. 내 차에도 8분의 노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힘드시니까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언제 갑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집에 가봐야 알지. 이게 막혔는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납니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막혔는데 어떻게 가? 이게 내가 뚫고 나가. 노인들이 힘이 드시니까 한마디씩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다 하셨어. 근데 안 한 분이 딱 한 분 계셔. 이게 불안해 죽겠어. 빨리 그분마저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 사모님입니다. 허합 장로님이라고 인천 경인일보 사장님을 하셨던가. 아드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 사모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셔. 근데 불안해 죽겠어. 운전을 하면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터졌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도 얼마나 낭낭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 권사님 대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쪽에는 장미꽃이 만발했고 저쪽에는 해바라기 꽃이 만발했네요. 아니 이건 또 뭔 말씀하신가. 지금 꽃 구경하러 갔다 와서 그런지 치매가 약간 끼가 있다 들었는데 갑자기 왜 꽃 타령을 하시나. 근데 아주 순간적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을 보니까 장미꽃이 만발합니다. 저 건너편을 보니까 해바라기 꽃이 만발한 거예요.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브레이크 등이 밟을 때마다 그냥 장미꽃이 빵긋빵긋 피어나는 거야. 장미꽃이 만발해. 저쪽은 헤드라이트가 비쳐가지고 그냥 해바라기 꽃이 만발한 거야. 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꽃밭 속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 꽃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꽃향기가 나와. 그러더니 피곤이 사라지는 거야. 몸이 가벼워져. 나도 모르게 핸들을 두들기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더라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몰라. 너무 즐거워서. 나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노인들 신방 갈 때 모시고 가봐요. 정말 조심스러워. 이 목사라는 직업이 참 이상한 직업입니다. 혼자 갈 때 옆에서 누가 난폭 운전을 하면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인들만 타면 욕이 안 나와요. 이게 이 목사의 직업상 윤리예요. 직업 윤리거든요. 그만큼 텐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다가 이제 내가 꽃바를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라는 거, 우리 삶이라는 건 말이죠.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숙제가 되기도 하고 축제가 되기도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생각하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와 축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있는 일에 딸려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는가? 포도원에서 수확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비록 작지만 결실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에게는 이게 축제가 됐어요.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보람을 갖게 되면 축제가 되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랐어. 그 제자들이 숙제하듯이 따랐을까? 축제하듯이 따랐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LA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405 프리웨이에 게티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폭의 그림을 봤는데 아직도 그 그림이 눈에 선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서고 예수님 뒤에 쫓아와. 근데 다른 보통 이런 명화들, 성화들은 색깔이 껌껌하잖아요. 근데 이건 환해, 하얀색이야. 근데 제자들이 참 재미있게 길을 걸어요.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여기다 망대를 딱 두르고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 자체가 익스쿨전, 소풍입니다. 소풍. 제목이 소풍이야. 소풍.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머리 둘 곳도 없는 행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 이 보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축제하듯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박사과정 코스옥을 마치고 미국 간 지 4년 만에 LA 지역에서 교회를 맡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30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인의 수가 자꾸 느는 거야. 부담스러워 죽겠어. 논문을 써야 하는데.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안 들었어요. 매주가 축제와 같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7년을 지냈어. 근데 7년째가 되니까 꾀가 나기 시작하고 교인 수가 늘어도 무덤덤. 그리고 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가 미국 와서 이런 목표를 하려고 여기 와서 공부해서 생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유학 안 오고도 서울에서 목회 자리가 있었는데 왜 와서 고생을 하는가? 이전에는 교인 한 분이 한국에서 온다면 말이죠. 교인 한 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쁘게 공항으로 달려가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팻말 들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착하면서 그것을 내가 도왔어. 하지만 이제는 꾀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여행사 직원이냐? 팻말 들고 공항에 나가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전에는 그런 게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꾀가 생나고 이게 자꾸 기쁨이 없어지니까 내가 무슨 여행사 직원이야? 팻말 들고 서 있어서 그건 뭐야? 몇 시간 동안. 하루하루 숙제하듯이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 잔디를 정리하는 정원사 시프리아노가 있었습니다. 멕시칸 계통의 사람인데 이름이 시프리아노야.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원사 이름 치고는 이렇게 줘야 돼. 시프리아노. 이 시프리아노가 나를 자극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토요일 날 오면은 모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 왔냐? 그러면 끄면 끝나고 가는구나. 그런데 모터 소리가 났어. 근데 금방 꺼지더라고.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렇게 웬일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울긋불긋 하면서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 한마디는 못하는 불법 체류자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데 욕을 하는 거야, 욕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감정상 욕을 하는 거야. 욕의 내용도 이런 거야. 야, 이 새끼야, 물 좀 줘, 그거야, 벽에. 잔디에 물 주란 얘기야,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잔디가 말이죠. 군데군데 노랗게 다 죽어 있어. 물값은 이 집을 빌린 사람이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값이 아까가지고 물을 안 줬거든. 잔디에 물 주, 그런 얘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문을 닫고는데 속으로는 괘씸해. 내가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욕먹고 처음 욕먹었거든요, 그때.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말이야. 평생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어쩌다 저놈한테 욕을 먹나. 좀 약올르긴 하지만 한쪽 편으로는 말이야. 걔가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원사의 보람이 뭡니까? 잔디가 초록색이거든요. 단지 한 주에 와서 50불 받아가는 게 그 사람의 짭이 아니야. 정원사는 50불도 중요하지만 15불이죠, 10불. 15불 받아가지만 그 15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사는 잔디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정원사의 보람이요. 저 친구가 말이 저래 봐도 정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있구나. 다시 보게 생겼어요. 토요일만 되면 아주 긴장되는 거야. 그 친구가 찾아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잔디에 물을 주면 티가 나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벽에다 물을 뿌렸어요. 벽에다도. 봐라. 물 줬다. 벽에다 물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의식이 돼가지고. 나는 스스로 굉장히 내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양을 치라. 목회자는 자신의 업적을 볼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한 것처럼 나는 이 시브리아노 때문에, 시브리아노가 행동하는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보람을 갖고 일하면 숙제가 축제가 됩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숙제와 축제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꾼처럼 왜 일을 해? 내가 주인의 아들인데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했어. 그래 투덜대며 호돈으로 나갔어. 숙제죠, 숙제. 이렇게 일하면 숙제가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고 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 축제하듯이 일을 하였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축제가 됩니다. 작곡가 고 신상호 선생, 한 달에 한 번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반주하셨습니다. 가록 자신이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피아노 치기도 하고 또 그 노래를 같이 온 팀들이 특송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난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이 직접 이렇게 작곡을 하신 분이. 여러분들 기독교는 누굽니까? 기독교는 말이죠, 구속의 은총으로만 하도 춤추며 노래하는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요. 그만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 마이크 많이 이렇게 시간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20년 교수 생활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졸업생들한테도
교직원들한테도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물러가면서 이 한마디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숙제하듯이 살 것인가? 아니면 축제하듯이 살 것인가? 이건 다 외부의 원인에 달려있지 않아요. 외부의 가진 환경, 그 다음에 조건,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자신 안에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진 공동체 여러분들, 졸업생, 재학생, 교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축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